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국가는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이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사람은 체험해야 올바른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반드시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여러분이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다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당위성을 매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사람은 원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안 하면 과거로 가는 겁니다. 자꾸 과거로 가요. 과거가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묻잖아요. 사회 정의, 인본주의는 나쁜 겁니다. 이분. 사회 정의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인본주의는 모든 재앙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다 권력 있는 자들에게 칼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다 감옥에 가는 겁니다. 신비주의, 미신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박애주의. 아무리 복지를 이야기해도 안 돼요. 인간은 세상의 지식, 학문, 철학 이런 수많은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캐나다에 가면 성경 공부 모임만 한 5만 개 돼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점점점 이 원죄로 인하여 이상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원죄는 여러분이 매일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자범죄로 가는 거예요. 지금 캐나다가 이런 어려움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캐나다는 상실 시대를 맞고 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완전 지금 무방비 상태로 다 하나같이 마약에 빠져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냥 원주민들에게는 아무 일을 안 해도 그냥 돈을 줘요. 집도 주고 일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원주민들은 거의 100% 마약에 빠져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사람들의 인구가 지금. 이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도 원주민들이 발악을 하고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사람이 서로의 발악 수준으로 좋지 않은 악의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연의 세계만 봐서 눈동자는 굉장히 아름답고 옥구슬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이 상태들이 모인 곳이 캐나다입니다. 사람 몸속에 성령의 역사가 체험이 안 되면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안 돼. 끊임없이 그 공허함과 혼돈과 그 흑암을 어떻게 막을 거예요? 살면 사는 만큼 공허해지는 건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은. 거기에다가 유럽의 식민지로 살다 보니까 가면에 무도장을 가야 돼요. 가면을 쓰고.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착해 보여요. 천사처럼. 근데 그 천사를 가장한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온갖 다양한 우상 문화를 만들어내는 곳이 지금 캐나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애들 데리고 캐나다 가겠다고 그러길래 만일 돈이 넉넉하게 있고 충분히 아이들 학비 주고 이렇게 할 정도 되면 가도 되지만 지가 벌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재앙. 남편은 여우한테 내어주고 자녀는 마약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자신은 공허함에 모든 영혼을 빼앗겨버리고 그런 저주를 맞고 싶어서 사람들은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온 정신이 아니라 다 가면을 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문화 다문화 속에서 영국이 캐나다를 장악해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영국은 무엇을 심어줘요? 사람에게 해적의 영을. 그래서 서로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들마다 역사는 사탄이 악마가 하는 짓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신앙은 절대 변화가 없다고 이미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늘 육신적 신앙에서 육신적 생각에 사망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짓을 하는 거예요. 이걸 사망의 법에서 지금 못 빠져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적으로 늘 시기와 분쟁 속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라는 거, 이건 마귀가 지금 여러분을 끌고 가는 하나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육신에 처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이것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영적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 절대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이 안 되어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자꾸 변화가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면 서로 사람들끼리 악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람과 사람들끼리 만나서 뭐예요? 손해를 끼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고독사로 자기의 생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에 옮겨서 네가 예배에 집중해야 한다. 말로는 자 그리스도 해요. 여러분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말로만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위가 있어야 변화가 오고 성장도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사랑교회는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을 없애버리고 행동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깨트리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말로만 뱀의 머리를 밟으면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정말 창세기 3장 15절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하나님, 이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이에요.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절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싸우는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말로 아니라 진짜 뱀 대가리를 밟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체험한 사람들이 없고 영적 싸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이걸 줘버린 거예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분명히 교회는 다니고 구원은 받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종교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은사운동이 아니에요. 방언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단은 방언을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말로가 뭐예요? 무속, 점술, 우상숭배하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생산공장으로 전락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단어만 나오면 막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손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 상처로 하나님을 안 믿게 된 거예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오늘날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는 여러분은 좀 그런 것들을 끊읍시다. 끊으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요. 어떻게 끊느냐? 진짜 뱀 대가리 밟아 박살 내버려요. 이 무속 점술 우상이 전부 다 뭐예요? 탐심, 탐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아비 마귀 욕심장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서 제거되어져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몸에서 없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전도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나름대로 지역에서 인정받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새신자들 막 데리다가 메시지 주고 영적 싸움하라고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제가 기쁘고 머리가 숙여지는지 몰라요. 그리고도 그냥 한 번도 인상을 찌끄리거나 삐지거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서 그래요. 이걸 체험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사고 터져요. 화가 있으니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빨리 조금씩이라도 빨리 갱신을 자꾸 하면 좋아요. 내가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의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다. 조금만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메시지 듣고 그렇다 올바른 이렇게 생각을 갖고 결단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진짜 여러분이 들여다봐야 돼요. 방언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저는 방언 기도의 전문인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는 방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금식 기도 많이 하고 산 기도 많이 하고 뭐 거의 기도원에서 살았는데,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방언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도 더 재앙이, 더 화가 임했어요 저에게. 저는 여러분 방언 기도했다면 날밤을 샜다니까요. 그 정도로 많이 했는데도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악마였어요. 악마. 금방 사람 만나면요, 온갖 수많은 거짓말을 다 하고 라디오 같은 데 가서 이상한 간증하면 연락이 오고, 그래서 방송국 같은 데 가서 메시지도 하고 그랬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자. 저는 처절하게 이놈한테 길들여져서 가짜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거예요. 날마다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과 비교의식, 수많은 것들이 나를 사로잡아 왔어요. 그것을 가면 쓰고 믿는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나 홀로 있을 때는 얼마나 고독하고 슬프고 견딜 수 없는 분노감 때문에 혼술을 먹게 되고, 수많은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갈등과 시험이 많았는지 정말 숫자로 셀 수가 없을 만큼 힘들었어요.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체험하는가? 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하는가를 진짜 알아봐야 돼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에게 하나님이 메시지 던져놨어요. 여자가 낳은 모든 생명들이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돼 있어요. 왜? 뱀의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옛뱀의 그 시스템, 그 전략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냥 되든지 안 되든지 계속 생각들을 사로잡아 자꾸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도 감지하지 못할 만큼 다 와 있는 거예요. 정상에 이를 수 있는 그 시스템에 여러분이 와 있는 거예요. 이걸 진짜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노아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도 체험하고,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도 체험하고,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도 체험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 12 제자가 체험하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 사도들과 제자들이 체험하고, 이걸 체험한 사람들이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성취시키는 증인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창세기 3장 15절이 누구냐 할 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 딱 새겨놓으면 돼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나의 방패가 되기 위하여,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구나. 그래서 오신 거구나.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지극히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사랑이 내 몸에까지 각인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오신 거구나. 그래서 내 몸에 탐심의 자리를 내어주면 안 돼요. 뽑아내야지. 이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아간과 같은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가 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주고,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도 끊어주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살아나게 되는데,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드디어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 징글징글하게 쌓아놓은 상처, 미움, 분노 이거 없어요. 이거 수근수근 되는 거, 이거 참소하는 거, 이거 그거 마귀 닮아서 그래요. 서로 눈 힐끗거리면서 우리끼리 이거 이런 거 마귀 닮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는 누구도 갈라치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 있는 불신앙과 맛을 보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해결하신 자가 있잖아요. 해결자. 그 해결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믿어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잖아요. 해결하신 그분의 품속에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여러분이 알고 깨닫게 되면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체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과 다투지 않고 사람과 시기 질투 같은 거 하지 않는다.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보면요, 얼마나 시기 질투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안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변했다 이 말이에요. 조금씩 변해요. 이런 현장들을 보면서 저는 실망하거나 시험이 들거나 갈등이 오지 않았어요. 저 내면이 내게도 있다. 이거 인정했어요. 저 사람 속에 있는 거 내게 있다. 그걸 인정할 때 사람과의 관계는 성공했고, 함께 가는 걸음 속에서 언제나 리더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교제, 능력, 축복, 이건 영적 싸움,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비밀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돼요. 교제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을 행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능력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죄 사함만 받는 거잖아요.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이건 그냥 영접으로 가능해요. 그러나 교제와 능력과 축복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신부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고 죄 사함을 받은 건 맞아요. 근데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두려고 기도하는 중에 사람들이 지금 미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사람들이 지금 빠지고 묶여 있는 겁니다. 캐나다도 지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인본주의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 모든 사람들을 어려운 깐대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지만 영생은 갖고 있지만, 여러분 틀린 기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완전 인본주의가 되고 다문화 국가가 돼가지고 이상한 문화 귀신들을 만들어서 축제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교제하고 능력을 갖추고 축복을 받는 사람은 요한일서 3장 8절, 이걸 꼭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죄사함 받고 영생은 가지고 있으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더 과거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나요? 이 원죄로 인하여 인간은 늘 이 자범죄 속에 빠져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림주가 오실 때까지, 심판의 주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마귀의 일을 멸하면 증거 있는 증인이 돼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이 사랑을 여러분 무효화시키면 되겠어요?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의 한 맺힘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일을 멸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아빠라 부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상속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이런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자가, 죄사함을 받은 자가 영생을 가졌지만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으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다시 과거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일을 멸하면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너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다. 다시는 너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달라져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선포하는 자가 되고, 이제 이 사탄을 향하여 명령해서 내어 쫓게 만드는 영적 군사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좋은 문화를 만들어 놓고 지금 캐나다는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교제한다. 17절, 자녀임은 또한 너는 상속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속자라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이게 실상이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 괜찮다. 이 힘이 와야 그걸 능력이라고 그래요. 믿어줄 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때 모든 응답이 다 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축복이 오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축복이 안 와요. 이걸 지금 말해주는 교회들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로운 언어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하늘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흘러내려오는 막 언어들은 많이 갖고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좀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자꾸 선생이 되려고 그러고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고, 자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많아졌어, 아버지가. 그런 곳에는 화가 있을지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심어야 교제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상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다
이루었다라는 걸 알아야 저주의 틀에서 벗어나 여러분이 감람산 오순절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마가다락방, 수장절, 이게 예수사랑교회 지금 있는 거예요. 21세기에.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만 가만히 붙어 있어도 수장절의 축복까지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 몸부림을 치는 이상한 사람들 되지 말고 먼저 마가다락방에서 그리스도에 몰입하고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시간표를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 쫓아냈지요. 강한 자 결박했지요. 그러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쫓아내지 않는 자예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박하지 않는 자라. 성령의 역사가 없는 자라 이 말이에요. 31절 그러므로 결론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죄사함은 받되 구원은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걸 저주받은 나사로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서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손해만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심이니라. 영적 싸움 잘하면 진짜 진리의 영이 들어와요. 보혜사 하나님 중에 진짜 하나님이 하나 계세요. 진리의 영. 모든 것을 괜찮고 자유하는 힘. 진짜 성령 중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절대 그를 받지 못한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교제하고 능력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는 자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매력 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나이 먹었어도. 진짜 이제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다 여러분은 현장에 전도 제자들이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다고 소리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장 26절 드디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니까요.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강단에서 들은 것을 말하며 그 강단에서 들은 것이 장래 미래 일도 너희에게 알리리라. 제가 어제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애굽에서 온 모든 세계로부터 상을 많이 받았던 이 기자 회장이 신과 대화하는 것 같아요. 직접 말했어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을 갖고 여러분이 살면 신적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신이라 그런 거예요. 이 진리령을 미래 컨설팅을 해준 거예요. 앞으로 자원이 없는 에집트는 어떻게 국가가 세워지고 다음 젊은 아이들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할 것인가, 이 비전을 말해준 거예요. 저런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장래일을 말해줘. 점쟁이들은 구슬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가진 자는 미래를 앞당겨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꼭 할 걸 가지세요. 그리스도의 교제를 누가 방해하는가? 이걸 여러분이 안 찾아내고 그냥 막연히 골 때리고 살면 여러분 인생은 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내 삶의 현장에서 끊어내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이 세상 신 마귀가, 이놈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전쟁 속에 원래 있어야 기본인데 자꾸 전쟁 속에 있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있어야 진짜가 보이거든요. 이 세상 신 마귀가, 이놈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이놈이 내 영혼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끊는다라는 걸 알아버려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하게 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가 끊는가, 이걸 생각해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세상 신 마귀. 그래서 자꾸 나를 혼미케 하는 거잖아요. 혼미케 하니까 결국은 내가 혼미해져서 그분과 교제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올바른 생각이 오는 게 아니라 내 것이 아닌 마귀의 것을 가지고 놀다가 비참해지는 거잖아요. 기도의 망대가 뭐예요? 오직 적이 어떻게 침범할 것인가에 대한 이걸 관찰하는 거잖아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집중하고 몰입하고 총을 겨누고 있어야 되고, 이래야 여러분이 성경에 뭐랬어요? 이 세상신이 거치면서 하나님의 형상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각에 몰입이 안 되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몰입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데, 그리스도에 몰입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10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은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몰입하고 집중했다라는 거. 일을 하면서도 절대 여러분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래 하시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이 고백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손해를 끼치지 말자. 이게 여러분 절대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계속 혼미해져 있는 거예요. 집중하고 몰입하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겁니다. 진짜 게을러서 그래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반드시 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서로 증거를 갖게 됐고 하나님도 그러하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사탄의 대가리를 진짜 깨뜨렸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자신을 광명한 찬사로 가정하여 절대 이 미혹하는 것,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것, 이것과 진짜 싸워야 돼요.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계속 만나고 여러분이 살면 안 풀려요. 안 풀려. 뭔가 이상하게 안 풀려요. 구원은 받고 죄사함은 받고 새로운 생명은 분명히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사람끼리 서로 미혹을 받으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돌아서라. 빌립보서 3장 18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모르는 사람들이 뱀의 그 간계로 사는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들이 지금 사람을 자꾸 뱀의 관계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어느 날 떠나 부패되어지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젠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제를 누가 끊는가? 이거 찾아내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진짜요. 해보세요. 내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그래서 구원은 속죄와 영생을 의미하지만 매일 교제는 없습니다. 매일 교제가 일어나려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가 끊는가? 이거 찾아내야 돼요. 그럼 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지는가? 왜?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행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행동 안 한다. 절대 영적 싸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싸움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느니라. 영적 싸움하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게 되는 것이다. 완전 끝나버려요. 교제가 왜 끊어지는가? 말로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행함을 하지 않아. 행함이 없어서 그래요. 듣고 행하지 않는 것. 이건 정말 교회 안에서 마귀 노릇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절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의 우매함이니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 진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 이거 진짜 안 하는 사람은 듣고 영적 싸움 참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 답이 없어요.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왜 교제가 끊어집니까? 내 안에 거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거해야 행복해지는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같은 더러운 고대까지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만 거하면. 그래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더러워도 마시고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교제하겠다라는 말이에요. 행하면 더불어 먹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동행하며 함께 교제하겠다라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 지금 불사름을 당해야 되는 주제에 왜 내게 붙어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열매도 없었던 인생을 열매 맺게 해주겠다라는데 왜 안 붙으려고 하느냐? 왜 버티냐 이 말이에요. 왜 버티냐? 버티는 행동은 잘하는데 순종하는 행동은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 맺는 행동은 잘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동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죄 때문에. 이게 지금 사람들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모르고 이걸 진단해 주지 못하니까 전부 다 틀린 기도, 틀린 말씀만 붙잡고 능력을 행하고 있는데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열매도 없고 가지가 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자꾸 영적으로 충만하면 육신의 축복은 저절로 와요. 또 육신이 연약함을 알고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면 육신의 축복도 받고 영적인 축복도 받아요. 이렇게 쉽고 가볍고 편한 것을 지금 모든 사람들은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성령을 먼저 쫓으라는 거예요. 먼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의 역사를 먼저 여러분이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럼 육신 축복, 영적인 축복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속여도 여러분 이상하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상하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고 여러분이 먼저 성령을 선택하세요. 그걸 기도라고 해요.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고 그걸 영적 싸움이라고 하고 우선순위를 먼저 여러분이 성령을 선택하세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고 나타내심을 체험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주인을 바꾸라. 원죄로 살던 옛사람의 과거로 살지 말고 완전 주인을 바꾸라.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했으면 이제는 너는 혈과 육으로 살지 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했으니 이제는 너는 완전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훗날 이 비밀을 깨달은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몸에 이렇게 해놓으면 38절 39절에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서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체험하는가? 기도 하나로 다 끝내는 거. 시공간을 초월하는 근데 사람까지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고넬료 이방인들에게 가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을 24시 25시 나타내고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생활 속에 요한복음 10장 7절에 모든 생활 속에 그리스도를 너의 절대 주인으로 삼고 출입을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모든 걸 그리스도로 출입하고 그리스도로 다 해결해 버리죠. 이 비밀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거 내 몸에 있는 그리스도를 고통을 주는 거와 같은 거예요. 빨리 정신 차리세요. 오늘부터 고통 자꾸 울어대는 자 슬퍼하는 자 너무 쓸데없이 눈물 질질 짜는 거고 정신 문제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주 심히 지금 여러분이 꾸짖고 있는 거예요. 뭐 하십니까 지금? 왜 나를 이렇게 울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주시려고 환장하셨습니까? 원수짓만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이 육신의 것을 소멸시키지 아니하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소멸시키면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성령을 소멸시켜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이걸 우리는 꼭 해줘야 돼요.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사탄의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영적 싸움하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을 하게 되면 고난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고 진짜 마귀의 일을 불태워 버리면 여러분은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불을 절대 끄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심시키거나 소멸시키지 말고 진짜 태워버려라. 성령의 역사로. 아멘.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인침을 받은 자다. 지구상에 자격 있는 놈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지구상에 어떤 목사도 자격 있는 목사 단 한 명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원죄 속에 갇혀 있는데 무슨 완벽한 자가 있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잘 몰랐어요. 출애굽기 6장 3절 저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진짜 알아야 돼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거부가 돼야 돼요.
셈의 근원, 여러분은 그것 더 이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자체가 셈의 근원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이삭이 발견한 것보다 더 큰 걸 발견했는데, 여러분 이삭은 그냥 죽으라고 농사했고 1년에 100년 먹을 것을 했는데, 여러분은 영원히 먹을 것이 생겼잖아. 복음은 영원한 것이잖아. 이사야 63장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영적 싸움 안 하면 결국은 여러분이 또 당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번 그리스도의 빛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마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나의 삶을 예수와 함께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아니하면 날마다 우리는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교회 안에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가련한 사람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길은 오늘부터 영적 싸움 꼭 하세요. 시작하세요. 참 기도는 그것밖에 없어요. 바울의 참 기도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소멸시키지 않고 근심시키지 않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축제의 날이 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고린도서 5장 17절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순간 이전 것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보라, 그게 오는 거예요. 보라. 그래서 우리는 막 즉각 갱신하고 즉각 생각 바꾸면 돼요. 그러면 새로운 날마다 피조물이 될 텐데, 나의 죄를 버릴 때 그리스도의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는 자범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실 것입니다. 자꾸 자백하고 자꾸 내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면 어느 날 불의해서 어느 날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아니하면 우리의 현주소가 능력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기도줄을 놓치지 않고 계속 뱀의 대가리를 밟으면 계속 그 현주소로부터, 위에서부터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 그리고 여러분은 어느 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축복을 다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나는 성전을 하나 지을 테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기술을 주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게 이면계약이야. 복음을 위하여 예수사랑교회 우리 그루터기들이 모여서 미래를 놓고 대비하기 위하여 훈련을 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면 절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랑 때문에 고통받지 마세요. 말세 때 왜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하여 고통을 받는 거예요. 드러 나타나면 고통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만이 로마서 6장 12절에 축복을 받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언제나 산제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자꾸 이걸 고백해요. 그럼 어느 날 여러분들이 진짜 멋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요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미쁘시다 하셨느니라. 오늘 집중하고 몰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맡기고 성공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성공의 길을 선택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오직 예수만 따라가면 성공의 길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집중했어요.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버리는 것이 있고 가지는 것이 있잖아요. 두드리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딱 열어주니까 그가 내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교제를 계속하면서 먹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내가 체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빨리 자꾸 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성령 충만을 가지는 거. 이것만 이제 여러분이 체질되어지면 이제 진짜 여러분이 대박 나는 거예요. 이거요 비밀이. 없어지는 것이 있고 계속 생겨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도 내가 이상한 체질이요 없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생겨나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그 능력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생겨나고, 저는 이런 축복을 진짜 제 몸에서 제 삶에서 지금 받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저는 목이 말라본 적도 없고 배고픈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호흡이 잘 되는 거예요. 호흡을 깊이 해보세요. 여러분이 목마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이 배고프지 않아야 제자가 붙어요.
맨날 여러분이 배고프다고 그랬었고 목마르다고 그랬었고 아이고 대기는 뭐대 이러니 무슨 제자가 붙고 무슨 따라 붙는 게 있어. 먼저 해결하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여러분이 안 입게 된다니까. 오늘 목마르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공허가 사라져야 목마르지 않습니다. 세상 임금,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제 불행했던 삶을 행복의 삶으로 바꾸는 길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다 이뤄놓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세요. 이렇게 하는 자를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1절의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더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였더라. 오늘 여러분들이 다 젠틀맨이 되어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